네, 제2여전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동안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나눔 전도축제가 매주일 잘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시고 이런 양도 오시고 또 지난 주일에 정교인 연합 예배도 참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사진을 좀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전면부터 이렇게 꽉 차서 앉은 그 사진을 좀 메인으로 좀 이렇게 하자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배 전체가 은혜가 참 되었고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너무 좋았고 연합 찬양대나 성경 봉독 기도 다 좋았지만은 또 우리 아동부 워십팀이 하나님께 온몸으로 영광 돌리는데 참 그게 감동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은혜롭게 보았고요.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너무 잘 되어서 감사했어요. 사실은 도시락을 초과하고 밥을 초과해가지고 생각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다들 후일담을 들어봤는데 다들 좋았다고 즐거웠다고 행복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게 우리 남자 중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다리를 찢는 분을 모귀철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우아하게 다리를 찢는 분을 저는 평생 처음 봤는데 여러 번 그날 찢으셨는데 참 볼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일날 주일에 유전과 피와 DNA와 가족력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은 유전된다. 원죄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체육대회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 모 태군 장로님 3대가 림보의 유전자가 흐르시더라고요. 이태군 장로님하고 아드님하고 손녀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 림보를 잘하는지 이게 유전이라는 것이 DNA에 흐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유전자, 사랑의 유전자,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피에 흘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공기도 좋고 전 공기 좋으면 제일 좋아요. 모든 환경도 좋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정교인 체육대회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사실은 무슨 교회 행사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나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또 우리 동원해서 부려먹냐 시켜먹냐 굳은 일 시키냐 좀 그래요. 어느 교회나 많이 좀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부 분위기가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더 밝아지고 은혜롭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웃으면서 너무 잘 이렇게 인도하고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끝나고도 막 이야기하면서 먹고 즐거운 시간을 늦게까지 갖고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다. 이게 정말 감동이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또 인사말도 전하고 했는데 참 고맙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을 그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인데요. 저는 노 마스크로 어린이날을 보내게 되어서 이번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이 참 기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광풍과 폭우가 몰아친다는 예보가 있어서 안타까운데 좋은 일기 주옵소서 또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생 처음 노마스크 어린이날을 맞이한 어린이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동안의 어린이날은 마스크하고 지낸 거예요. 어린이날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미안하고 송구한 노릇인데
내일 모레는 노 마스크 어린이날을 어떤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창한 봄 날씨 가운데 즐겁게 마음껏 신나는 나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는 앞서 나온 두 아들의 비유, 이게 마태 특수자료라고 했거든요. 이거와 달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등장하는 자료입니다.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이 비유를 서로 비교해서 읽으면은 미세한 차이점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선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종을 보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여러 명의 종을 보내는데 각자 달리 봉변을 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좀 다르죠. 이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만 주시고 1장부터 족보만 나열하,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므로 더 큰 심판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들 함부로 선생 되지 말아라. 왜요? 책임이 더 무서우니까. 목사, 장로 책임이 더 무섭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지도자들, 교사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갖듯이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공동체요, 너희들이 외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 말씀을 더 강하게 심하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두 아들 비유와 연결된 예언과 심판 비유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비유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본 비유의 앞뒤 맥락을 잠깐 살펴봅니다. 21장 다시 보시면 모든 내용이 한 가지 주제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민인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1절에서 11절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주제인데, 열렬히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으나 나중에 배신하는 유대인들 어찌 심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욕심에 눈이 멀어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꾼과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8절에서 22절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복음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라기보다 종교인이죠. 종교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처치한, 그냥 하던 대로 주일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서 32절은 주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논쟁, 그리고 두 아들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불순종 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어서 하겠죠. 그 다음에 33절에서 46절, 오늘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두 아들 비유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반역에 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23절에서 32절에 나왔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오늘은 바리새인도 언급되죠.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위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서 온 거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 역습,
이런 것들이 다루어졌죠. 오늘의 비유도 같은 배경이에요. 단 지난주의 두 아들 비유는 유대인들의 불순종 죄에 대한 지적이 주된 메시지라면, 오늘의 포도원 농부 비유는 죄에 대한 지적도 더 강렬하고 더불어 그에 대한 심판을 훨씬 더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셔요. 과정법도 쓰시고 대조법도 쓰시고 점증법도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것도 쓰시고 역설, 아이러니 아주 재미있게 우리를 완전히 그냥 매혹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의 기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33절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더 센 비유, 더 강한 비유를 내가 말하리니 새겨 들어라. 리슨,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3절에는 포도원에 산 울타리와 즙 짜는 틀과 망대, 여러 장치가 나와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로 둘렀어요.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장을. 산 울타리는 야생동물이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나 그런 식물로 두른 울타리 혹은 돌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걸 쳤고요. 펜스를 쳤고, 즙 짜는 틀은 돌이 많은 땅을 원형으로 판 한 쌍의 웅덩이로요, 크고 깊은 것은 포도주를 짜는 틀, 그보다 작고 긴 것은 도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포도즙을 받아 놓는 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포도원의 앞으로의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 왔다. 망대는 이제 파수꾼이 높은 데 올라가서 약탈자, 이리, 도둑, 여우, 짐승들의 침입과 강탈을 막고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망대는 우리 원두막처럼 좀 이렇게 신선하고 좀 이렇게 서늘한 곳에서, 그늘진 데서 포도나 포도즙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같이 담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독일의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산 울타리는 율법을 상징하고 포도즙 짜는 틀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망대는 성전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한 신학자도 있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저도 설교를 할 때, 준비할 때 주석을 볼 때도 있지만 안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 너무 이런 데 매이게 돼요. 꼭 이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학자들의 이론에 너무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주님의 뜻이 뭔가 기도하면서 듣는 것만 못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좋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오늘날 현실에서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너무 영적 비유로 흘러가는 게 이단 사이비들이라는 거죠. 제가 엊그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어제 노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시찰위원이니까 월요일 아침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이런 걸 한 다음에 밥 먹고 이제 차를 마시고 좀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좀 목사님들하고 나눴는데요. 놀랍게도 이 인근의 주변에 있는 인도건 동편마을, 호계 이쪽에 신천지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많이 잡아냈다는 거예요. 잡아냈는데 이 특징들이, 신천지들은, 저도 설교할 때 유심히 보고 방송실에도 다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좀 보세요. 설교할 때는 눈을 안 마주쳐요. 여기 모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쫙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설교할 때나 이렇게 보면요, 거의 다 그래요. 가끔 주무시는 건 아니고 잠깐 조시는 분도 있지만 잠깐 졸다가도 눈 떠서 보죠. 그죠? 근데 신천지 교인들이나 이단들은
설교자 안 봐요. 안 보고 아멘은 해. 이거를 붕어 아멘이라고 합니다. 붕어가 입만 뻐끔뻐끔 하듯이 아멘 아멘. 걔들도 습관적으로 아멘 크게 하거든. 일사불란하게 그냥 김일성 도당 북한 사람들처럼 막 아멘 아멘 씩씩하게 군대처럼 하거든요. 습관처럼 뭐 설교할 때 아멘 하지만 그건 가짜고 진심의 아멘이 아니고 설교자를 안 본다. 그 시간에 뭘 보냐? 다른 성도들을 관찰해. 왜냐하면 빼내가야 되니까. 다른 성도들을 두리번거리고 관찰하다가 이제 타겟이 정해지면 계속 뭐 하나, 어떤 상태인가, 저분이 어떻게 행동하나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모니터를 잡아내면, 예배하다가도 좀 이상한데 잡아내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이제 색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성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하여튼 너무 많이들 들어와가지고 많이 솎아내고 잡아내고 욕하고 좋은 말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귀한 양떼들 도둑질하는 도둑이고 강도니까 좋게 가시라고가 아니고 막 나무라고 욕하고 고소한다고 각서 쓰라고 그러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면은 가만 안 두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에 사인해라, 도망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33절에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주인이 이제 포도원 새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 맺을 때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뭐예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자, 당시에는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경작지에 와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부재지주, 그 땅에 살고 경작하지 않는 땅 주인들이 많아서 좀 요즘하고 좀 비슷하달까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좀 많이 됐대요. 짓지도 않으면서 소작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런 소작지는 주인과 소작인이 보통 5대5 비율로 열매를 나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반반씩 나눴대요. 근데 주인이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망루도 쌓고 울타리 쌓고 틀도 크고 작은 거 도랑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갓 심은 포도나무가 첫 열매가 있기까지, 거둘 때까지는 2-3년, 한 3년 정도 보통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열매가 거두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죠. 다 설비해 놓고 열매가 거두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포도원 주인들, 뭐 프랑스나 이런데 그 주인들 얘기 가끔 텔레비전이나 소설이나 뭐 이런데 보면요, 정말 정성으로 가꾸고 정말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열매 거두기를 소망해 왔는데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드디어 됐으니까 첫 열매를 받으려고 너무나도 기대에 부풀어서, 꿈에 부풀어서 종들을 보냈어요. 손꼽아 기다린 첫 수확의 순간이 왔어요. 자, 이 비유에서 이것은 뭐 누구 신학자의 학설이라기보다는 정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비유, 주님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농부들은 누구냐면 이 비유에서 유대인들이에요. 그 세준 소작농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세를 받으려고 보낸 것은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그 사명의 열매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뜻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도하려고 공을 많이 들이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사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몇 번을 갔지만은 안 됐고, 또 근데 생각지도 않게 전도 대상자 약속을 하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또 기다렸는데 당일날 일이 생겼다고 못 왔어요. 그러나 또 한 분 약속한 분은 또 친구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은 아쉽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에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요거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우리 교회 스스로 등록해서 잘 정착한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 이렇게 사랑 나눔 전도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초청해서 온 분들이 왔잖아요. 이분들을 잘 정착시키는 일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기도해 왔던 분들을 전도를 결국에는 해내는 일, 이것들이 다 뭐예요? 주인 되신,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대관교회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제 계속 전도를 해야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른 양 찾기도 그렇고 전도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는 전도를 좀 많이 하자, 이런 우리가 노력을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될 텐데, 자, 이 유대인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았어요.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사역을 하고 복음 증거하고 외국인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고, 그러면 할례 받고 이렇게 율법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은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조건 세계 최고의 머리 좋고 노벨상의 30%를 휩쓸고 평화상 제외하고 그랬지만요, 현재 가장 미국의 명문대, 유럽의 명문대에서 우등생을 가장 배출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2위가 유대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중국, 그 다음에 독일, 이게 3, 4위고요. 일본. 여러분, 우리나라가 1위고 유대인이 2위예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선진국 되게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보다 더 좀 한류로 잘 나가고, 막 어제도 텔레비 보진 않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김치 좀 더 주면 안 되나, 뭐 김치 좀 더 주지 뭐 사정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뭐 잠깐 지나갔는데, 와, 옛날에는 마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막 쫓겨나고 몰래 먹고 막 이랬는데, 이젠 유럽 사람들이 김치 좀 달라고, 좀 더 주면 안 되냐고. 이게 너무나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감사한데요,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교 2위 선교 대국이었잖아요. 그죠? 미국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인구 대비는 1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고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데다가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힘들었지만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도 어려웠지만은 더 어려운 교회와 사람들 도우면서 선교, 해외 선교만큼 회복하자 해서 처음에 그러다 다시 또 회복 다 했잖아요, 지금.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선교부터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한 6인가로 떨어졌어요. 2위에서 선교 지원하는 비율의 규모가 한 6위 정도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이렇게 많은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부를 주고 권세를 줬는데, 한류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고, 선교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코로나니까 더 지금 선교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주고 더 지원해줘야죠. 저번에 북한 선교하러 오신 박상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지금 북한이 더 어려워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더 기도하고 더 지원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앞으로도 계속이지만 올 한 해 특히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에서 39절은 농부들의 행동인데, 이게 이제 상징이고 비유죠.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끔찍하게 죽인 거예요.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내는데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이라 그러죠. 야, 이게 당황을 넘어서 충격을 받아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강도가 섞여들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하면서 더 많이 보냈는데 또 똑같이 악행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므로 구약의 걸 그대로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한 거, 예레미야 20장 1, 2절에서 당한 거, 때리는 것은 그렇고요. 죽인 것은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을, 돌로 친 것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당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 이거를 구약의 것들을 상징적으로 여기다가 엮어서 비유하신 거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에서든 지금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신약에서든 사도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다. 자, 지금까지만도 큰 죄인데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인데 그래도 종들과 달리 존대하겠지, 그죠? 그런 기대를 갖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정말 패역한 농부들은 저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이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자성어가 막 떠올라요. 설상가상이네, 점입가경이네, 목불인견의 참상이네, 눈 뜨고는 못 봐주겠네. 끔찍한 일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일이. 자, 농부들의 악한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사역하실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수군수군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죠. 우리도 사대문 안에서 안 죽였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멀리 사형장에서 죽이고 시구문 밖에다가 이제 버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안 죽이고 끌고 나가가지고 성 밖에서 죽인 것처럼 이게 다 그렇게 상징과 비유로서 예수님 절묘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포도원 안에서 죽이고 밖에 내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누가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포도원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주님의 순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세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40절, 41절은 예수님의 질문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입니다. 자, 이 비유를 마치고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시비를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꼴까닥 넘어가가지고 거기 몰입해가지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그대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아를 죽인,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어린 양과 부자 이 비유를 들면서 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 놈 아주 혼내주고 4배로 갚고 혼내줘야 돼 대답하죠. 근데 나단이 그 부자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죠. 그 농부 나쁜 놈들 혼내주고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잘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줘야죠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이 누구냐? 자기들이에요. 답변한 자기들이에요. 일종의 코미디인 거예요. 이게 우스운 장면이에요.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예수님께 꼽다시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 비유인데 그 나쁜 놈들이 나네, 우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혹은 나아가 주님의 최후 심판을 의미하죠.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요, 유대인과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의 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차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42절 시작.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아멘. 이것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118편 시편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문제는 말씀은 아는데 뜻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머릿돌로서, 즉 아주 중요한 주춧돌로서 중요하게 지붕이나 건물 바깥 계단이나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심되고 건물의 상부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받치는 모양을 결정짓는 그 주춧돌로 쓴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것은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머릿돌로 귀하게 쓰임받은 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며 그걸 버린 건축자들은 바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버림받은 그분을 다시 집 모퉁이 머릿돌로 귀하게 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못 깨달은 거죠. 깨닫지 못했어요. 자, 원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시편 118편은 다윗이 사울과 그 추종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학대와 핍박과 침략을 받고 신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퉁이 돌 같은 유대인을 선택받은 민족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유대 종교자들이 이러고 있느냐라고 힐난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4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를 너희 유대인들, 즉 포도원 농부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즉 다른 농부들, 이방인들이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요,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나요? 소름 끼치고 으스라고, 아유, 이건 잘해야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제목이 떠오르면서 참여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주 무섭습니다. 이 사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지옥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할 강경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야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깨닫고 화가 나서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선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전체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경책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옳은 대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식당 갔는데 진짜 형편없고 뭐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계산하고 나와버리죠. 다시는 안 가죠. 그러나 좀 애정이 있는데 좀 개선할 여지가 보이면은 주인한테, 종업원한테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경고를 받으면은 회개하고 바른 대로 돌아오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포도원 농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게, 워십이라는 게,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겸손하게 기억하고 행해야 해요. 그래서 노예 준비하고 얘기하면서 신천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들도 요즘에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처럼 또 시작을 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이 가장으로서 또 잘 인도하시는 가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잘하고 계신데, 제가 들은 목사님 교회는 거의 다 여집사님, 여권사님,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가정예배를 인도를 하신대요.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맡기고 그냥 하라고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 여집사님, 여권사님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려고 우리처럼 거의 비슷하겠죠. 주일 설교 말씀으로 본문을 이렇게 써서 줬지만, 이걸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설교 영상을 10번을 반복해서 봤대요. 10번씩이나. 저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10번 안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0번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그거를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가정예배를 인도해서 감동했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는데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답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들어도 못 듣게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다가 무리를 무서워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4월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뜻대로 준행해서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처음엔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으나 점차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거역하고 백성들과 군사들의 눈치, 요즘 말로 여론조사의 동향, 파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유튜브 조회수 이런 데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요즘하고 크게 틀릴 게 없어요. 그런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여론이 안 좋아도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야 되고요. 희생을 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백성의 뜻도 아닌데 그걸 자기 욕심 때문에 강행하는 건 더욱더 말도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비유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두 아들의 비유와 같은 메시지라고 크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또 교회에서 중한 직책을 맡은 자로서 아직 안 믿은 자, 나중에 교회 온 자, 태신자, 잃은 양, 새 가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또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녀서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은 익숙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정말 제대로 실천하고 있나요? 그거 옛날에 내가 다 이런 거 그런 거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은 이런 거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성이 늘 변치 않으시지만 세상과 문화와 우리의 패션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제이톤스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연합찬양대 이번 찬양 말할 것도 없고요. 임마누엘 샬롬 말할 것도 없고요. 전자기타 때로는 베이스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매들도 이렇게 어쩌면은 열심히 정말 연습 많이 하거든요. 체육대회 때도 수고한 자매와 형제 우리 청년에게 참 오늘 수고 많이 했다니까, 그리고 악기도 하느라고 제이톤스 수고 많았다 그래.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더 잘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래서 제가 참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했는지 참 감동이 됐어요. 옛날에는 전자기타를 어떻게 교회에서 칩니까? 드럼도 못 치고 기타, 통기타도 못 쳤어요. 깔뱅 시대의 종교개혁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도 안 썼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중세교회에서는 여성이 어디 거룩한 찬양대 성가대에 서냐고 남성들만 서면서 애들이 크면은 거세해가지고 소프라노를 냈습니다.
여성 소프라노를 거세한 남자애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대는 바뀌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과제로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아니라거나 나태하거나 코로나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신지 주변 사람인지 가족인지 친지인지 친구인지 교회의 다른 교우의 눈치를 보는지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지난 아동부 워십 댄스 팀의 멋진 공연의 두 번째 공명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여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려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